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삐진 때에 특징이 있지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말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면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빨리 찾아서 빨리 풀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침묵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모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저주를 불러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침묵하신다. 그것은 저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는 사사 말기인데 이때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1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 여기서 말씀과 이상은 같은 표현이지요. 구약 성경은 이상이나 환상, 꿈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희귀한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는 번제단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제사장은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을 깨우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야 하지만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할 리가 만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도 보내셔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럼 우림은 판결법 아니에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놓고 판결법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어두움이 그들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운명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 백성의 생명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때 어떤 상태였다고요? 많이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도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신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죠?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감금하는 자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소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정하는 것이어서 등불이 꺼지는 일 없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등불을 감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등불을 감금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는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색에 취해서 여자에 빠져 있어서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망나니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깊은 어두움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자가 어린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막에서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민수기에 보면 적어도 25살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살 되지 않는 어린 사무엘이, 이때 여러분 어린 사무엘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많으면 12살 정도, 요세푸스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 12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사무엘을 소년,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성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무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지금 등불을 감금하는 자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 아니에요? 참으로 여러분 타락한 시대 아니겠어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를 사용한다, 여인을 사용한다, 왼손잡이를 사용한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타락한 시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엘리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은 잘했는데 누구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엘리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3번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3번째 엘리에게로 달려가게 되니까 엘리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엘리가 깨어 있었다면 사무엘이 그렇게 3번씩이나 와서 자기를 불렀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가 깨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챘을 텐데 엘리가 3번째도 그런 3번째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주의 백성들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이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이고 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왕이 명령하거나 왕이 지시하는 것을 신하는 듣고 종은 듣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2장에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집안은 오늘 말씀해 보면 제물로나 예물로나 어떤 것으로도 속죄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는 아이로서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무엘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문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지 엘리는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좋은 말 할 때 이실직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숨김없이 엘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깜짝 놀랐죠.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도 엘리에게는 선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인생인가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두 번이 확정되어서 그에게 증거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그러면 두 아들놈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회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려서 자기 앞에서 회개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시고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열왕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남유다는 므낫세가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집안 망한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두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게 그게 여러분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가 이는 여호와의 뜻이니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도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엘리 집안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이렇듯 여러분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엘리 집안에 임합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로 성막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밝히 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비밀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곧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희귀한 시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드러내신 그 비밀한 역사들을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개인의 심령들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개인들의 심령에 말씀의 생명과 빛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시대가 참 원통하고 분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원통하고 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엘리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워놓았으면 제사장이 여러분 머물러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갔는지 없어. 저마다 여러분 쾌락을 쫓아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고, 저마다 자신의 삶에 바빠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더욱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아요. 희귀한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딴짓들 하고 있고요, 엉뚱한 행동들 하고 있고요, 딴 생각에 빠져 있고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세도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그 기본적인 자세가 여러분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백성들은 참으로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중심에 둬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중심에 두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으면 아멘으로 받고,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희귀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그 자세는 자기 사랑에 대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여러분 얼마나 흔한 우상숭배로 나타나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여러분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아니에요. 자신이 중심이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내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항상 중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에 그야말로 내 상황, 내 처지에 딱 맞춰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오늘 말씀은 너무 은혜롭다,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면 전부 불평이에요. 전부 불만이에요. 오늘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고? 그리고서 여러분 그냥 말씀이 뭐 말씀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면서 전부 여러분 못 먹는 음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태도가 여러분 절대 다르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왕 앞에 선 신하이고 종이잖아요. 분명한 여러분 주종 관계가 기본이란 말입니다. 선명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명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교훈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 듣기 싫다가 이래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 버려요. 그게 여러분 바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식이 아닌 거죠. 자식의 도리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기본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받는 태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살아나는 생명이 없고요,
말씀이 임하지 않고 회복되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고 풀리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시편 105편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 인생이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13년 동안 내려가는데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그 여러분 최후의 마지막 밑바닥이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편안히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그 착고가 채였대. 착고가 목에 착고가,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여러분 쇠사슬로 이렇게 매였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냥 쇠사슬에 완전히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켜서 아, 너 됐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그를 감옥에 보내서 그를 왕 앞에 세우고 그가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대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이 희귀한 인생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지는 이유가 여러분 물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양식이 없어서가 여러분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전부 다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분명한 저주예요. 저주. 말씀의 여러분 기근은, 내 인생의 말씀의 기근은 반드시 여러분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강조드리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듣고 다음 기회에 들으면 되지, 참만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현재예요. 현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그렇죠?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달아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항상 현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뚜렷하게 여러분 나타나는 한 가지 여러분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엘리와 그 집안은 폭삭 망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사무엘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뚝 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인생과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인생의 차이는 이렇게 여러분 크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성령께서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되어진 그 시간에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무엇을 두드리고 계시는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리시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해야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의 풍성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온전히 섬기며 따르며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내 인생이 말씀이 희귀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선포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볼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주님의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오늘날 내게 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의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믿음이, 이 영혼이 깨어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